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지는,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께서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진짜 좋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또 좋아했던 찬송가도 우리 할머니께서 성령 충만으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성령 충만 참 많이 들어서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 충만이 뭘까?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 진짜 많이 구하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우리가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린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어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막 성령님을 막 소유해서 그분의 능력을 내가 가져서 내가 그거를 막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우린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갖고 있는 상태, 내가 성령님께 굴복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성령님을 내가 마음대로 막 부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소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정말 그 영빨, 그죠? 영적 능력, 막 그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운동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세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존재구나, 내가 심히 나약하구나, 이거를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올바른 성령 충만한 그런 크리스천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의 소유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딱 잡으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그것들이 쫙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축복을 얻게 되냐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대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릴 적에,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특히 저희 집안은 목사님이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강도가 높은 모태신앙 집안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반드시 가야만 했어요. 안 가면 큰일 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예배가 그렇게 싫었어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재미도 없고 그 어린 나이에 따분하고 몸을 막 비비꼬면서 막 진짜 예배를 그냥 버텼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제가 정말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간신히 그냥 꾸역꾸역 했거든요. 근데 제가요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성령님이 저를 소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셨어요. 그때 제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글쎄. 예배를 그렇게 싫어했던 내가, 예배가 그렇게 재미없었던 내가, 예배를 너무 따분히 여겼던 내가요, 제가 예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세상 음악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팝송도 좋아하고 헤비메탈도 좋아하고 힙합도 좋아하고 찬양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정말 너무 지루하게 간신히 버텼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요, 주일날 교회 가면 그때 저희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여서 예배 순서도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여러 번 해야 되고 순서도 굉장히 좀 지루했어요. 근데 그 예배마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순서와 상관이 없어요. 예배 스타일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11시 예배인데 제가 10시부터 가서 앉아서 예배를 준비했어요. 주보 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성경책 다 찾아놓고 찬송가 다 찾아서 표시해 놓고 내가 가장 먼저 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사모함이 있었어요. 장로님의 기도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기도도 좋더라고요. 설교 말씀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 주는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예배의 놀라운 회복들이 특히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것은 비단 그냥 예배 태도가 잘 바뀌었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더 큰 놀라운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내 안에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그냥 교회 활동 잘하는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를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배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불행할까요? 왜 사는지 모를 때 불행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종교를 막 탐닉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의미가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행복해요. 내가 왜 사는지 알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왜 사는지 몰라서 좀 불안하십니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인간들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인간이 자기를 예배하기 시작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그렇게 어둡고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회복되는 걸까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예배는 더 큰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생의 의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데요?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계신대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예배자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시작할 때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이렇게 만나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좀 대화만 해도 마음에 막 힐링이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어려울 때 막 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누가 여기 찾아와도 여기는 여러분들을 만나도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축복이 예배예요, 예배. 또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워주심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대하 20장에 그 얘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때 어떻게 싸웠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세상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갔어요. 보병을 앞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성가대를 앞세워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저도 한때 체육관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치열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얼마나 이게 힘든지 그때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선교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감옥 갔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죠? 하나님을 예배해요. 감옥에서 예배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또 어떤 축복, 또 무엇을 회복할까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배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사시다 보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불만할 때가 많으세요? 솔직히 불만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거든요. 여러분 키우시는 자식들이 말을 잘 들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안 들을 때가 많으세요? 안 들을 때가 많죠. 삶은 감사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한대요. 우리가 또 잘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바보로 살라는 겁니까?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는데 기쁠 때도 있고 슬픈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아니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슬플 때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감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감사가 있고 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요. 조건적인 감사가 뭘까요? 말 그대로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딱 이루어지면 완전 땡큐인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좀 별로인 거예요. 그게 조건적 감사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건적인 감사로 살아가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절대적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감사는 뭘까요? 이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은 다른 어떤 환경적인 상황적인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업앤다운 때문에 감사가 결정되고 불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감사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죽어 마땅한데 나 지옥 가도 싼데 그런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려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생명을 주신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절대 바뀔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사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 절대적인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굳건하게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삶이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좀 힘들어도, 그래, 나를 구원하셨지. 좀 어려워도,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살렸지. 그 은혜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내가 충분할 수 있다.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투덜투덜 이 불평불만이 자주 막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인생은 태풍이 불고 지금 막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날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그 마음이 굳건하게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어떤 회복을 가져다 줄까요? 21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우리 관계 안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관계가 제가 볼 때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힘든 요소 같아요. 이 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받았잖아요. 하다못해 성경에 부담스럽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관계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이 관계가 정말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잘 형성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온사랑교회가 사랑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정말 평화롭게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빙위원회 분들과 줌으로 몇 번 미팅했거든요. 참 좋았어요.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때로는 파괴가 돼요. 인간관계는 또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가끔 또 서로 안 맞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답이 나와요. 성령 충만은 어떤 답을 주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서로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관계 회복의 열쇠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복종하는 거 좋아하세요? 대부분 다 싫어해요. 내 주장이 무시당하면 기분 별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굴복하기 시작할 때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꼬인 관계들이 있어요. 깨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든 깨진 관계, 복잡한 그런 관계들을 푸는 열쇠는 바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복종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종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복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제가 복종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복종하면 그 관계가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정말 성령님을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쉽지 않지만 어차피 예수 믿는 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복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우리의 동료의 관계가, 우리 교우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 이 5장 말씀은요, 21절 밑으로 관계가 쭉 나와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관계, 가장 먼저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모든 인간들의 관계를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매일매일 얼굴을 봐야 되는 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갈망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살아나고, 우리 삶 속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게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